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돌아오는 토요일이 구정 명절이죠. 구정 명절 때가 되면 가족 친지들이 고향 한 곳에 모여서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그때 드리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자녀 손녀들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는 말과 함께 이런저런 덕담들을 나누게 되죠. 돌아오는 토요일이 설 명절이라 그날 모두가 복을 빌어주고 또 올 한 해 복 받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한 해 정말 복된 인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을 받고 싶다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또 여러 가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손과 발에 힘이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으로 달리기 코스를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상인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이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딱 봤더니 전동기 전동기에 딱 올라타서 전동기가 손과 발을 받쳐주고 딱 누르니까 그냥 이 온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휙 돌아서 꼬린 지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네. 몸이 좀 불편하고 손과 발이 연약해도 저 전동기의 도움을 받으니까 저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낯선 지역에 딱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인지 능력의 한계가 있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참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GPS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딱 주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GPS를 통해서 딱 하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딘지 딱 파악이 되고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내가 돌아갈 고향 집의 주소를 따닥 딱 치면 이게 돌아갈 길이 확 보이고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확 이해가 돼가지고 내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GPS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현재 위치 파악이 되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아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내 힘만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내 인지 능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아무 문제 없는 거로구나.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인생보다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로구나. 똑똑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달려갈 수 있고 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위대한 발견이죠. 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니까 당연한 건데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주를 벗어나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고 쉽게 이해시키셔서 제가 그것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방향 감각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된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목표한 바대로 달려갈 수 있고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로 무사히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축복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복된 삶에 관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1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상식적인 말이지만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야지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안 된다. 이게 뭐가 복인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복이다. 심는 만큼 거두는 게 복이다. 뭐가 저주인가? 심었는데도 거두지 못하는 게 저주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거둘 수 없으면 그게 저주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신다는 거죠. 심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심어서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둔다.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이고,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거두지 못하면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이 꼬이는 사람이 있죠. 이 저주받은 인생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만 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스스로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음을 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스스로 저주를 자취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저주를 자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준 복된 길을 올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된 말씀을 올바로 듣고 순종해서 정말 복받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때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게 되는데,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였기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경고와 철저하신 심판을 받아 온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확 소각장에 쏟아버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악할지라도 그냥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러나 쓰레기통이 어느 순간 꽉 차면 더 이상 남기지 않고 확 쏟아버리듯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해서 사람들을 확 심판해 버리십니다. 노아 때가 그랬어요. 그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악이 가득 찼다. 악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노아가 구원받았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노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당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 속한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그의 가족들과 한 일이 뭐냐 하면 20절부터 읽어봅니다.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저주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노아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홍수 심판 때 같이 멸망했다라고 하면 복된 삶을 기대할 수도 없고 살아갈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노아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어떻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마차라는 단어. 이 마차라는 단어의 의미는 찾다, 얻다, 이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킹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고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가 주의 눈에서 grace 은혜를 found 찾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외에 모든 NIV, NASB, NRSB 역시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주의 눈에서 favor, 주의 은총, 주의 은혜를 found 찾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노아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 안에서 구원받았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정말 악한 세상에 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장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는요 홍수가 없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방주라는 물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요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홍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방주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거의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고페로 나무를 잘라서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하면서 거의 110년 정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 모든 것들이 홍수 심판으로 저주받고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안 간다는 차원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되고 부흥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죽어서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지만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고 병들고 살고 가난하게 살았다, 이것은 결코 복된 삶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제단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노아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번제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또다시 그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도 간의 믿음의 공동체끼리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고 복받는 삶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고 복을 줄 건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심는 대로 거두고 일한 만큼 취하는 삶을 얻으려면,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사 예배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뭐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자존심 세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으시라고 드려지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도 상관없어요. 상황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려면요,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위치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부모에게 대들면 그거 나쁜 놈이죠. 또 자기 기분 나쁘다고 가족들한테 밥 안 해주면 그 나쁜 아내, 나쁜 엄마죠. 또 자기 기분 나쁘다고 외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면 그 나쁜 가장이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자기 위치를 딱 지켜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마땅히 행할 본분이지, 그 기분이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합당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냐 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아무 걸로 드리면 안 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예배를 받으세요. 깨끗한 예배를 받으세요.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세요. 아무렇게나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바라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만 받으셨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야 돼요.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정성스러운 것으로 드려야 돼요. 신명기 23장 17, 18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했어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일지라도 정결하지 않은 헌금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일지라도 정결한 것, 정성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제사 예배를 드리되 아무렇게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 또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번제는요, 아무 곳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고 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서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단을 쌓아야 되고 그 제단 위에 드려야 한다. 다른 말로 장소적인 성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두 가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과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하체에 드러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강림하사 복을 주신다라고. 예배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아닌 거죠.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이 옷매무시를요 가다듬고요 깨끗한 것으로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요 이렇게 잘 다듬으시고요. 그리고 하체에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강림하여 복을 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소적인 성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부터 26절에 바라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예물과 처음 난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별된 장소에서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드려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정말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야 정말 노력한 대로 거두거든요.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정말 예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 받는 삶의 기초가 예배라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요 예배 막 빼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예배 때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준다는 걸 알면 예배 목숨 거는 거예요. 예배 생명 거는 거예요. 예배 자리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때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자는 거 아니에요. 조는 거는 용서가 돼도 자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조는 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를 악물매도 불구하고 정신이 가는 게 이게 조는 거고, 자는 건 뭐냐면 오늘도 예배 시간에 평안하다 할렐루야 오늘 아예 이건 자는 거예요. 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네가 왔구나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지만 자는 예배는 안 받으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때 복을 받는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 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17년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복 받으십시다. 아멘.
그래 놓고 나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는 건 다음 주에 선포할게요. 그것까지 선포하면 밥을 못 먹어 오늘. 정말 우리가 저주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정결한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해야 되고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카톡으로. 얘들아, 가인이 왜 저주받았냐? 예배 실패해서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복 받으려면 좀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눈살 찌푸리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까?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도 아름답지 않을까? 사람들 보기에도 참 모험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되지 않을,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복받지 않을까? 얘들아, 우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려면 사람들 보기에도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니? 제가 장문의 편지를 써요. 카톡 편지를 써요. 카톡 편지. 제 아내한테 보였어요.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카톡 보냈다 그랬더니 길게도 썼네. 여러분 정말 우리 복 받으십시다. 복 받으려면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토요일이 복을 빌어주는 날이거든요. 설날, 그죠? 복 비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잘 드리는 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